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맞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셈하라. 인생에서 만약에 네가 하던 일을 셈하라면 이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하던 일을 셈하자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주님, 나 할 일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시간만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필이면 나냐고. 우리가 질병에 누워있다 보면 그 소리 많이 한다 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주변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님과 여러분 셈하고 계세요. 매일매일을. 한 주간은 셈을 주님과 잘 하시고 결과가 좋으셨으니까 업무 정지 당하신 분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업무 정지 당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감사만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우리 제일 먼저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된 날이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민족의 탄생일로 기념을 합니다. 이걸 신약으로 와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념을 해도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가봤더니 오순절은 언제예요? 오순절은 광야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율법을 받은 날을 종교의 탄생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왔더니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는데 한 명이 자살하고 죽어서 한 명이 모자랐습니다. 11명, 12명이 해야 되는데 11명이 있을 때 성령 임재가 없었습니다. 맞대하는 사람을 보충해서 12명이 채워지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광야 40년간 이들은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따뜻한 우란이 아니라 천막에서 40년 천막 생활을 후손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정해준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술한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막절인데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언제 했느냐면 금년도 10월 5일 날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만들어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한 매일매일이었지만은 오늘은 더 특별히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저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느 분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도저히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돌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입만 열면은 무슨 말을 해?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는 말만 쏟아내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확가닥 뒤집어져요. 감사하다고.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가닥 또 뒤집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세 부류 중에 한 명이에요. 세 부류 중에 한 명.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감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죠, 여러분? 아니면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가족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야지 하고서 안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엎혀왔든 밀려왔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여러분, 제사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겐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가? 오늘은 내가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던가? 감사거리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우라가 터지다가도 그래, 감사거리 찾아볼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요것만이도 감사하는 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한 마음은요, 여러분의 얼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아, 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아, 이분이 불평하는 마음이라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신수가 훤하네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수 좋다는 말, 신수 훤하다는 말 들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신수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얼굴에서 여러분 빛이 나는 겁니다. 얼굴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 얼굴의 빛이 결국 마음의 빛입니다. 어디 나가더라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신수가 훤해. 그럼 그 교회도 같이 훤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왜 얼굴이 힘들어? 대부분이 그 소리 나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 보기 좋네 그래. 참 보기 좋네. 좋은 일 있었어? 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얼굴이 우거지상 있으면은 또 물어봐요. 어려운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그럼 우리는 대답해요. 아무 일 없어. 나 매일매일 기뻐? 기쁜 얼굴이, 그게 얼굴이 그 모양이냐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려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 뭘로 몰아내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었더니 내 귀로 듣더라고요. 내 귀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싹 씻어내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말씀으로 다 찔러 쪼개고 그 안에 뭐를 줘요? 감사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과 인디안들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 397년 전 얘기입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이 탄 배가 메이플라워 배라고 합니다. 이 배가 매사추세츠 동북부 제북부입니다.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날이 바로 397년 전 12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12월 말쯤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 동네는 추위와 굶주림 상태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었느냐고요. 인디안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인디안들이, 낯선 백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주었고, 그 다음에 봄에는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량, 곡식도 주었습니다. 씨앗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신 식량으로, 바로 그 곡식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백인들의 감사는 너무 짧아버렸습니다. 백인들은 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봐줬던 생명의 은인이었고 정착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은 싹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베풀어진 은혜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준 것은 가슴속에 새기고 있고, 누군가부터 도움을 받은 은혜는 물로 싹 씻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고. 베푼 사람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준 거는 잊어버리되 받은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 정부 인디언 관리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은 없어진 부족이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도 없으며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언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항구에 397년도에 도착한 청교도를 도와줬던 인디안 부족은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의 살던 땅도 없고 그들의 문화도 언어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을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인디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지 아세요? 2010년도 미국 의회와 미국 44대 대통령이던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이를 저질렀느냐고요? 흑인이 저질렀어요? 백인들이 다 저질렀습니다. 이 땅의 인디언들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자신들이 죽였다고 얘기 않습니다. 누가 죽였느냐고요? 백인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흑인 대통령이 사과해서 백인들과 인디언들과의 관계는 일단락 수습은 되긴 됐습니다. 이처럼은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가슴에 새기는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세계더라고요. 우리들도 이민 와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여러분 다 일어서셨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부터 크레딧 좋아가지고 아파트 없고 자동차 산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도움을 주어서 크레딧 빌려서 자동차도 사고 아파트도 얻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그분들을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한 번쯤은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지켜줬던 교회를 얻고 감사하셔 보시고 또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줬던 성령님께도 감사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추수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삭막한 사막길을 걷는 선경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하루 종일 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날 하루는 아마 첫날 같을 것입니다. 불평한 하루는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말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메마른 가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쪼들리지 않고 화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부와 명예를 내가 가졌을지라도 감사가 없을 때는 그가 가진 부와 명예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교회 밖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많습니다. 영광도 많이 얻었고 명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만나는 내가 어느 때는 우라가 터집니다. 그 많은 재산을 놓고서도 부족해서 조금 더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누리고 있는 부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누릴 줄 아셔야만 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쌓아놓으면은 결국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어느 사람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장뜩 놀았는데 은행도 부도나는 시대입니다. 그걸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해서 조금씩 베풀어 줄 때 이웃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가를 한번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러 밭에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하러 논에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하러 과수원에 가봤더니 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몇 마리 있나 양우리 가봤더니 양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소는 몇 마리가 있나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 정도 되면 뱅크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뱅크랍 하는 관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신 분이 몇 분이라겠어요? 화병 난다고 하더라고요. 화병 나서 다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뱅크랍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남이 거 사인 잘못해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때 여러분 화병 나서 누워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는 감사가 이건 정말 진실된 감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줄 알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 손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더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그 예물을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축복받는 비결 중에 헌금 드리고 복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서 드리는 거 하나님 받긴 받아도 그렇게 달가워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도적 맞아서 싹 털렸는데도, 내 집이 불이 나서 싹 다 타버렸는데도, 쫄딱 망했는데도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물에 겨우는 그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대갚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쉽게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누구라고 여기세요? 어떤 사람 같은가요? 총을 가진 무장 강도가 제일 무서울까요? 중동 지역에서 설치고 있는 극단 이슬람교 바로 IS 대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일까요? 황우장사 같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했더니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왔는데도 그 사람이 감사했을 때 총을 내려놓고 강도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었을 때 결국 다 털리고 총까지 맞아요. 총들이 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데려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도를 했더니 강도 총 놓고 질려버리고 도망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하라고 아마 긍정적으로 이 말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했노라고 나가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도 먹는 문제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 감사,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라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더라고요. 먹는 자도. 우리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왜 감사하세요?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공짜로 얻어먹는 밥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몰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먹잖아요. 근데 로마서 14장 6절에서 보니까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교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먹을 게 있어서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금식하는 경우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굶어도 하등 서글프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서글퍼요? 끼니가 떨어졌는데 아이들은 밥 달라고 챙을거릴 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서럽겠느냐고요. 이럴 때도 로마서 14장 6절을 읽어보시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것도 감사로 돌렸을 때 끼니가 해결되는데 나는 이 어떤 팔자이길래 내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궁기하느냐고 팔자 타령하면 한없이 그 팔자는 늘어지고 늘어집니다.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끼니 건너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감사를 돌렸을 때 그 끼니 금방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은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모이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과 그냥 걱정과 이 무슨 타령만 하고 있는 가정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지옥은 감사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여러분이 금방 알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이면은 참 감사만 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불평이 나오는 그 가정일지라도 자꾸 여러분이 감사로 돌리고 돌려서 여러분의 입만 열면 그 가정에 참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쳤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천국과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유명한 말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정말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쳤을 때, 오늘 정말 천국과 같은 하루에서, 그럼 내일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뭐냐? 오늘 지옥과 같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거리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분명히 또 다른 불평거리를 덤태기로 갖다 추럭을 갖다 부어주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하시느냐고요. 불평을 추럭을 갖다 부어주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극복하고 무엇이든 감사만 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뛸 때마다 내 의지대로 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걸음마다 참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음을 참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옆길로 샜을지도 몰라요. 시간도 늦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기도 쑥스럽고 그냥 집으로 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 하는데 성령님이 여름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셔서 늦어도 오늘 예배자로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것도 여러분 큰 감사로 드릴 때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예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온 줄 알았더니 성령님이 여름에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루하루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금년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내 의지대로 온 게 하나도 없네. 성령님이 강권하셨구나.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머지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년까지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냥 감사만 하시면 내년도가 기다려줄 줄 믿습니다. 올해 이루어지 못한 거 내년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우리 새날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가족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왔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한 것을 우리 주변 이웃들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주변 이웃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대개가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금년은 좀 바꿔보세요. 나보다 조금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밥 한 끼 먹는 게 여러분 어떻겠느냐고요. 또 특별히 좀 혼자 계신 분들이 나이는 어린애들로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동역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23일을 함께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조금 어려운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예수 모른다고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쟤는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초청해서
예수와 더 가까운 관계, 여러분과 더 가까운 관계 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이웃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웃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의 환경이 보입니다. 보인다는 건 뭐냐? 내가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눈으로 보고 혀만 찹니다. 걱정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은 네가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 말에 어른 분들 눈 감고 다니더라고요. 아예 이웃 지나갈 때 눈 딱 감고 보면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미리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웃이 보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이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감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분들도 계세요. 받았음에도 절대 표현을 안 넣는 분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고맙다고 표현을 안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고마워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해봤더니 알량한 자존심이 깔려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고맙고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말 한마디가 더 큰 걸 받을 수도 있는데 받고서도 아무 소리 없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가 봐, 필요 없는가 봐,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존심이 내 밥그릇도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존심은 땅에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근데 우리는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만 하늘 높은 점 내세워놓다 보니까 밥그릇도 뺏겨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저 받은 건 받았다고, 하나님께도 받은 건 받았다고 감사로 돌리세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크게 감사하세요. 크게 갚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